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라도 영암에서 우리 최양 부모님이 딸 보러 왔다가 함께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둥으로 저쪽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지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필리핀, 태국, 필리핀 분이시고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멀리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됐겠죠.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도와주시고, 우리 쌀이는 또 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와서 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특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는 서울에 가서 또 축복 대상자를 위한 수련 강의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축복받기 위해서 태국에서 온 총각이 한 분이 있었고, 또 저 미국에서도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수련 받겠다고 오신 우리 처녀 아가씨가 있더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무르익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 경희대학과 플라톤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바로 우리 나라에 아주 좀 유명한 인문학자들, 교수들을 초청해서 그런 인문학 향연의 그런 시간들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2만 명이 모여들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그 바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고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란 그 존재에 대한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바람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그 기래성 같은 그런 인문학자들이 그 강연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인 얘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인문학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문화, 역사, 가치관, 이것을 규명해 내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연과학이 오늘 이 발전해서 오늘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고, 또 인간을 대신한 AI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동차도 이런 AI에 의해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도 없이, 또 주차하는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보당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주차하고, 또 자기가 출발할 때는 자기의 위치에 차가 스스로 오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말로 좋은 시대 왔지만은 어떻게 인문학이, 자연과학도 그걸 인간이란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문학이 인간의 나는 누구인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한 문화, 역사, 그런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 대한 이야기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대 첨단을 달리는 과학은 보리시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 생명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을 모르고는
또 신을 중심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은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물론이지만 인문학을 통해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얻으려는 그 자체가 어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훌륭한 인문학자들이 얘기가 결국 뭐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진실된 자아를 찾기 위한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과연 이 본질을 밝히느냐는 거죠. 또 고귀한 인성과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말잔치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통일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학에 향연을 했습니다마는 관심만큼이나 그런 하나의 인간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오늘의 얘기 아니라 고대의 그런 철학가들이 그 외침도 바로 이 하나의 얘기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석가세주는 그 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그 육방량에 의한 하나의 인간이 고뇌하고 또 번뇌와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의 그런 해방이 여러 수도를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사는 길, 그것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제자들이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공자님은 수신제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닦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봤을 때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써왔지만 어느 철인도 어느 현인도 확연하게 나가 누구냐는 것을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원리가 이제 그것을 대신 대답해 줄 좀 차례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 생명이란 존재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밝혀진다면 나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는 규명이 되어질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더 범죄가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평온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이상을 그려나가지만 점점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찾아서 고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스님들 뿐만 아니겠죠. 철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나를 찾아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 하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우리 인간은 씁쓸하게 세상을 하직하고 또 그 질문은 후손에게 남기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유명한 이 고갱의 그림을 보더라도 고갱은 파리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 도시의 염증을 느껴서 남양 군도에 그 프랑스 영으로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살면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주 대작인데 그 제목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비단 고갱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나를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 속에 분명한 것은 나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집니다. 시계 스스로가 목적을 가진 거 아닙니다.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간과 분과 초에 나누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 속에서 그런 동기에서 시계를 만드시, 나라는 존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나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고서는 결국 나라는 하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보다는 자만에 빠져서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근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의 실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동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기 없는 어떤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가 결국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동기에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31절까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다 하십니다. 그 6일 동안 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그런 목적대로 선이 대상이 되어서 그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좀 진리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얘기는 바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떠냐?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심히 좋았더라. 물론 모든 피조물이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목적은 바로 이렇게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체의 기쁨은 반드시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가의 기쁨은 그 작가가 심려를 기울여 만든 작품을 통해서 바로 작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게 된다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좀 기쁨이 대상으로 설 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만물만상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모두가 다 좋았다라는 말을 하시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이 되면은 그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랬던 하나의 소망은 뭐냐? 가정이라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간들은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도, 또 우리의 행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개개인이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이야말로 바로 좀 자녀를 생산하고 또 교육이 강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첫째로 그 창조의 목적이 가정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다음 가정으로서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그 질문 속에 너무나 간단하게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나는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 그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나. 많은 사람들은 가장 내 근간에 있고 내 곁에 있고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뭔가 나라는 존재, 그 이상은 저 높고 높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학문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좀 지위나 명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망고불변의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나, 이것을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자녀요, 그리고 가정의 뭐냐면 한 이론이다, 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뭐냐면 자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조건과 환경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딸로,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딸로 지었는데 그 아들, 딸이 뭐냐면 좀 생활이 어렵고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겠습니까? 부모의 심정과 같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 그 부모가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서를 읽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명 깊게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가정이 그게 대다수냐? 무슨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정도 받아가지고 무슨 대다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교파에서는 내가 그러면 14만 4천 무리에 들게 되면 왕 같은 제사상
저 격에 올라서게 된다. 그런 환상이 젖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어떤 권위에 있달지라도 가정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정보다. 모든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뭐냐면 귀중한 것은 뭐야?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은 가정을 축복해 줬다. 가정 완성이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인 남녀가 돼서 하나님을 닮은 그 남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녀 번식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이루면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바로 만물을 주관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현대 과학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뭐는 환경을 다 만들어 왔지만 가정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고 과학의 이런 첨단 과학을 달리는 것도 가정을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이 확대돼서 뭐냐면 사회 국가가 세계가 된 것이지. 그러니 우리 행복은 바로 이 가정에 뭐냐면 참된 가정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독성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이상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정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계시고 나의 혈통이 끊는 조상님도 계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 세계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세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똑같은 그런 모양과 성품과 성격을 갖는다면 오늘 80억 인류가 살 필요 없지요. 가정에 10자녀가 있더라도 그 10자녀의 뭐냐면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인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존재, 개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없으면 부모님이 슬퍼할 것이고 나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고 세계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서에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여기에다 더 붙일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그거 이 대답입니다.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다. 이것이 오늘 인문학자들이 던지는 그 질문의 대답이에요. 이거.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 나가 어디에서 행복하냐? 가정에서 행복하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동기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가정을 이루어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야? 바로 그 첫째가 남녀가 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적 윤리라면 성적 윤리. 성적 윤리에 의해서 절대 성을 중심해서 이 남녀가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요람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첫째 조건이 뭐냐? 절대성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절대성이 없이는 절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다 이제 핵가족화 됐다. 이 말은 뭡니까? 뿔뿔이 뭐는 부모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좀 할아버지 할머니도 뿔뿔이 다 뭐는 헤어지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선악과 문제였다.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느냐? 따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까지 했어요.
야, 따먹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은 넌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말이지만 해와가 그러한 천사의 유혹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타락해 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는 뭐였습니까? 거짓된 사랑에 의한 그 혈통과 생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참된 그런 아담과 여가 선의의 부모가 되는데 악한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뱀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고 이렇게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시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이룬 데 있다. 바로 썩어지는 종이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무이한같이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그 존재가 결국 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선악과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개개인의 모두가 사탄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 가정은 결국에 사탄이가 주관하는, 또 이 세상은 사탄이가 임금이 되고 사탄이가 신이 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 이란 세계가 됐다는 것은 뭐냐?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환부, 결국 아담과 해가 선의 부모가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된 부모로 말미암아 혈통이 바꿔져 버렸다. 역조란 말이 그래요. 그냥 할아버지 줬자만 그 우리는 조상하면 혈통을 의미하잖아요. 조상이 바꿔져 버렸다. 예, 조상이 바꿔져 버렸다. 역성혁명이라는 말을 있죠. 역성혁명이란 뭐야? 뭐냐면 왕조가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바로 고려는 왕씨 아니에요. 왕씨의 혈통을 통한 왕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뭐냐? 왕씨에서 이씨로 혈통이 바꿔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처럼 이 부모와 아담과 해와가 뭐냐면 타락해서 뭐냐면 악한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바꿔져 버렸다. 이것이 심각성입니다. 자, 이 혈통이 바꿔진 것을 어떻게 바른 혈통으로 그 혈통을 깨끗이 맑혀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인류의 바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절에 가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야. 지엽적인 것일 뿐이요. 본질적인 건 뭐냐? 이 더럽혀진 혈통,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사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죄가 생기고 연대적인 죄가 생기고 자범죄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무지에 빠졌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자연과학의 원리도 모른 채 우리는 원시 생활을 또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종의 종이 돼서 썩어짐의 종로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삶 그 자체가 지금 이 문명사회를 이루고 우리의 GDP가 3만 4천 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삶은 뭐예요? 결국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이다. 또 우리는 혈기, 질투, 교만이라는 이런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끝없이 남을 헐뜯으면서 상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문명사회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받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탄의 그런 혈통을 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모습이 예수 믿었다고 그 피가 달라지겠느냐예요. 절대 그건 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사탄이 준동하는 혈통이 선한 혈통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역사 6,000년이지만 6,000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나 또 믿음이나 또 믿음을 통한 행함이나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냥 위안을 받고 좀 위로를 받고 이 정도가 전부 우리가 하나의 신앙이지 근본적 인간의 바람인 혈통을 더럽힌 혈통을 맑힐 수 있는 길은 그까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하나님이 다 인류를 구원했겠죠.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참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게 하면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여곡절 속에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역사는 한마디로 4,000년 역사예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섭리의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되고 순교를 하고 이런 결과로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영생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혈통 때문에 내가 타락해서 물론 죽은 자가 되고 마귀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바로 복귀라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구원한 건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 이 죄가 어떤 죄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그 죄가 아니란 말이야. 혈통적인 죄예요. 혈통적인 죄. 이 혈통을 어떻게 뽑아버릴 것이냐? 악한 피를 어떻게 뽑아버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복귀의 길밖에 없다. 복귀의 길. 그래서 이 복귀란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한 이유,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 성례전을 했던 이유, 또 통일교에서 축복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 한번 할례가 뭐고 세례가 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할례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건 뭐 현대화되어 있지만 과거는 이렇지 않았지만,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회째 뭐냐면 할례를 해요. 이렇게 고추를 찢어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돼요. 그 남자에게만 해당됐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 씨화가 뭐냐면 혈통으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어.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사망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해서 선민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을 부를 때부터 할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해야 선민이 되는 거예요. 선민 되는 거예요. 선민이 자기에 여기 있다. 그건 뭐냐? 모두가 아담 해와의 타락한 후손이지만,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 선민은 어때냐?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상징적인 조건을 가져야 된다. 혈통을 뭐냐면 더럽힌 혈통을 뽑았다는 조건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래서 선민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을 세워서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선민들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왜 이렇게 뭐냐면 할례를 하느냐?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세례식입니다.
이건 세례요한부터 했는데 왜냐? 물에 담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 모욕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 깨끗이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는 육체적인 깨끗함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내 생각과 삶을 깨끗이 물에 담근다는 의식을 통해서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모든 내 잘못을 다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모든 과거의 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역시 할례가 상징이듯이 이것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성찬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찬식이. 이 성찬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한테는 할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십계명을 외우고 뭐 율법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할례를 안 하면 선민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내 몸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께 하나님께서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면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적 기사들, 표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들어 태어납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사망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돼서 이 사망의 피를 뽑아버리는 방법은 악한 부모가 아니라 선한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 컸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조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것이니까. 아담과 해와 후손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하나님의 그런 혈통, 참사랑의 혈통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거듭중자예요. 거듭중. 거듭 태어난다. 그건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 요한복음 6장 53절이 붙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까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 줄 아냐? 그것이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응? 그 말이면 예수님도 아버지 참된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참 사랑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어야만이 나처럼 너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거냐? 우리 식인종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유대 민족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인원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지상의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불신이 돌아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그런 인원하는 장면이 어디냐? 변화산상에 바로 예수님을 중심한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와 함께 인원하는 장면을 요한, 야곱, 베드로가 봤어요. 그 요한, 야곱,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 우리 이렇게 어디 이게 집시처럼 다닐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엘리야의 초막, 모세의 초막, 주님 초막 하나 지어서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또다시 이 말을 깊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여기는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직접 이렇게 살과 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여기서 대신 떡으로 살을, 그리고 포도주를 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걸 마시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오늘 통일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 축복 행사란 말이야. 이 축복 행사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바로 의식인데 그것이 성주식입니다. 그 성주식수에 바로 참 사랑에 의한 참된 생명과 혈통의 조건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먼저 마시고 그 다음 외적으로 이 축복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아까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이 성찬식이다 말이에요. 떡을 내 살이다, 포도는 내 피다, 이걸 마시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 전례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단히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근본적인 논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축복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합동결혼식 같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럼 죽느냐 사느냐는 영생의 문제를 놓고 치러지는 이 축복 결혼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옛날에는 축복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축복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이 3만 쌍, 6만 쌍, 36만 쌍 이렇게 하니까 되냐? 그런 결혼자를 붙여서 축복 결혼이다. 이렇게 좀 보편적인 그 축복식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식이 과연 혈통을 바꾸는 일이냐? 왜냐하면 신앙은 혈통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혈통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꿔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바꾸냐? 그 성주식 마셨다고 바뀌어야 되는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돌감나무가 있어요. 이 돌감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가꾸어도 돌감나무밖에 안 열려. 그 주인은 어떻게 해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히게 해서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이 이 돌감나무는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비느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천사와 사랑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타락의 혈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혈통이 어디서? 뿌리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뿌리에서부터. 뿌리로서 돌감나무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돌감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선 이 뿌리부터 잘라서 불질러 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붙여야 되냐? 참감나무의 나무의 뿌리에 붙여야 된다 이게. 그 참감나무 뿌리란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참부모고 이건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부모로 태어난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돌감나무처럼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거짓된 부모를 부정해 버리고 참부모를 찾아서 그 참부모를 믿음으로 알마.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는 내 안내, 내가 너희 안내니. 믿음으로 인해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네요. 접붙임이가 돼서 그 참부모의 혈통을, 뭐냐면 참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뭐냐면 여기에 참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 결국 이 땅에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즉 믿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뭔 결별해야죠. 사탄을 부정해야죠. 부정한 우리 인간이 이제 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룹니다. 포도나무가 되면 우리는 가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그러므로 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로 오셨으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것이 어떤 거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썩어질 그런 타락한 그런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씨로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전수받은 중생한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바람이 바로 생명나무를 이룬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를 이룬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라는 그런 하나의 질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예수님의 그런 선의 참된 사랑에 의한 선의 혈통과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 혈통을 전수받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식 이전의 성주식 행사라 그 말이에요. 성주식 행사.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쉬우냐 이거예요.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자연과학이나 현대과학이 생명을 뭐는 보리씨앗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주를 나르고 AI 인공지능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이런 첨단 과학시대도 생명 하나를 못 만드는데 바로 마귀 사탄이 혈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얘기, 또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뭐냐면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축복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디야?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야 쉽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참부모님이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승리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뭐냐면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희생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 박해를 받았던 그런 모든 피해 뭐냐면 고개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주 한 잔 마시고 축복받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지.
남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사망의 피를 없애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거에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 이게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란 거예요. 복귀 섭리.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결정체가 바로 축복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축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부모님이 승리적 기반 위에 이런 축복식이 거행될 수 있어요. 만약 참 부모님이 승리하지 못하면 그 승리적 기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으려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가치가 귀한 거예요. 이 참 부모는 예수도 못하고 어느 성인도 못하고 온 그 역사를 마지막 당신의 그런 제셋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놨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참부모님의 승리적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결국에 본래 우리는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천주적인 가치를 갖는 본연의 자리로 복귀되어 돌아온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구원하시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겠어요, 하나님? 그걸 마지막 주자로서 참 부모님이 승리적 주자로서의 꼬리는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님 말씀에 12진쯤을 거쳐서 조사하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행한다 그랬어요. 직행.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 것처럼 직행한다. 내 쌍수를 들어 축복해준 축복자녀들은 영계에 오더라도 직행으로 간다. 내가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슴속에 실감 있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지금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해서 만일에 내가 이 생을 하지겠다.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후회해도 필요 없는 길입니다. 가슴을 지고 장탄식을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을 하지. 왜? 우리 인간은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생자필멸이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